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축복하며 권면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성찬을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읍시다. 성찬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곳에 생명 솟아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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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꽃들이 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날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우리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2달 만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성찬을 받고 내 마음이 감동되며 주를 위한 즐거운 헌신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9월달 허락하시고 9월달 첫째 주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며 또 열매를 맺는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또다시 주일의 첫날을 일주일의 첫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주께서 오실 터인데 주여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를 기념하여 이것을 이루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저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 먼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짐을 받는 것과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은혜 받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헌신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권속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셔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 성찬을 집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임을 주의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이미 기도하였고 또다시 간구하였지만은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창피함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주여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괴로운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권세를 가지고 소망하는 자들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리의 그 탄식과 같이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이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죄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 새로운 한 주의 또 첫 시간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를 위해 헌신된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위해 사는 목표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행동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주평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 당정역 근처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주여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처럼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가 시작하였사오니 주여 시간이 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되 특별히 믿음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살되 주님 특별히 우리 예주평남교회에서 저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며 자라며 저들이 일꾼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곳에 함께 우리 예배하며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며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 동료들에게 또 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소개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며 우리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바로 세워지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삐뚤어졌던 것들이 바로 되며 하나님 굽어진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화합하며 서로 합의를 보며 하나님 또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과 하나님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직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나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서로 대립함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주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이름의 소망이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 서로 합의를 보며 전쟁이 종식되며 재난에서 건짐받으며 하나님 재난이 종료되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는 날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가뭄이 있는 곳에는 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홍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은 비가 그치고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작물들이 다 병들어 죽은 곳에는 다시 새싹이 돋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성찬식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찬식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온전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찬을 받는 그 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큰 기쁨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처럼 즐겁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개인들의 소원이 많사오니 그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응답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2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려서 꼭 좋은 교회를 정하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까운 교회, 건강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주인 평담교회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첫째 주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구호로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라 돕는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광고했고 또 우리 기도했듯이 오늘 예배 중에 설교 이후에 우리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기 OMC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 이번 주간부터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진행할 테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혹 결정하지 못하셨으면 시기를 좀 뒤로 미룰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외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또 제가 속해 있던 그런 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연구원에서 우리 가을 세미나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2달 전 이 2번째 성찬식을 행할 때 제가 이 성찬을 앞으로 행할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성찬에 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또 성찬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지식적인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은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이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좀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디아나 존스의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것이 시리즈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의 어떤 유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험을 그리는 이야기인데 몇 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 어느 계곡에 딱 이 절벽에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절벽이고 낭떠러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이 그냥 발을 이렇게 절벽을 향해서 발을 탁 내딛었는데 내딛으니까 그 투명한 길이 거기에 건널 수 있는 이 절벽과 절벽 사이 계곡을 건널 수 있는 그 다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떤 그 뭐 햇빛의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거기에 다리가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냥 일단 내디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실용주의 학자들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도약이란 어떤 거냐면 도약하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뭐냐면 모르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잡히는 게 명확히 없는데 일단 띄어서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잡히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전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리를 내미는 이런 믿음. 그래서 떨어지다가 탁 뭐가 디뎠는데 그것이 바로 다리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일단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단 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그런 행위를 마치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좋은 믿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바른 믿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근거한 믿음을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근거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이 신뢰를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에는요, 어떤 것이 동반되냐면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또 이성적인 성찰을 이렇게 하고서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배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은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곳에 가면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몇몇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모든 자신들의 이 수십 대에 걸쳐 오던 자신들의 모든 터전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서쪽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나아간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 훈련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 가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다양한 고난과 실패에 대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그런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의심하는 시점이 찾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갱신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한 그 믿음도 훌륭하고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약점은 뭐냐면 아직 성숙함이 덜 갖춰진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보통 잘 순종했으면 축복되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축복과 형통이 될 것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실현되는 것보다는 그에게는 다양한 시련과 도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심한 기근에 접하게 됐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기근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주기적으로 2, 3년씩 이렇게 흉년이 오는 그런 때가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그가 이제 애굽에 찾아갔다가 그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당하는 걸 우리가 내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그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부요하게 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쫓아왔던 그의 사랑하는 조카 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일컫었습니다. 또 롯이 이 동방 연안군에 붙잡혀 갔을 때 그를 구원해내고자 정말 이 밤의 틈을 타서 무모하리라고 할 만큼 그런 이 기습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했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동방연안군이 다 전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면, 야, 이거 동방연안군이 다시 정비해서 찾아와서 나와 나의 이 모든 가족들을 몰살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5장의 이야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이 모래를 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으니 이제 벌써 그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던 때예요. 벌써 자기도 85세가 넘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는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75살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5살이 된 여인들은 이 아이를 낳기는 쉽지 않은 때, 이제 겨우 이게 마지막에 한 번 소망을 가져볼 만한 그때가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야, 그거 정말 이루어지겠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꼭 나를 통해서만 낳아야 되겠냐, 아들을? 여기 애굽에 갔다가 정말 젊고 예쁜 하갈 종이 있지 않냐?
당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낳는 거 아니냐, 당신의 씨 아니냐, 그런 어떤 설득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큰 불행이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17년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길렀던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해야 돼. 그가 비록 몸종의 아들이지만 자신에게는 장자고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또 아들이 태어났고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자 이 가정 분란 때문에 안 되니까 사라가 내쫓으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실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큰 아픔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믿음이 아브라함 25년간 훈련을 받은데 드디어 약속된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받기 위한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시기가 25년이라는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진 않지만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근거로 한다면 이제 장작을 지을 만한 신체를 가진 아들로 자랐죠, 이삭이.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이제 사라가 이제 죽고 나서 3년 후에 리브가를 맞았어요. 그때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어떤 계산해 볼 때 대충 그냥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때는 대략 17살부터 한 20대 초중반 그때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러면 이제 한 120세 전후가 되겠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120살이 조금 넘었을 수도 있죠. 이삭이 이제 사실 20살쯤 되면 가장 힘센 나이 아니겠어요? 가장 왕성한 혈기를 가진 나이가 아니겠어요?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포도주와 이 무교절에 이 먹는 그 빵, 이 부풀어지지 않은 좀 약간 딱딱한 그 빵을 가지시면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기념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의 믿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찬은 정말 그 은혜를 기념하는 몇 안 되는 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받고 은혜의 회복이 있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찬의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깊은 신뢰가 동반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형식적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깊은 신뢰를 동반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빵을 받고 잔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깊은 신뢰를 동반하는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리진 않았네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가 마치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행하신 죄 용서를 위한 이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이 참된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로 받는 성찬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2장 1, 2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지금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낳은 우리의 자녀들도 참 그런 어려움을 요구한다면 마음이 슬프고 아플 텐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자신이 이제 얼마나 더 살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다 키웠어요. 20살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반드시 그 약속된 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참 신기하게도 이제 25년을 넘어서 이제 45년에 이른, 최소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45년 동안 훈련받은 이 성숙한 믿음이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는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번제에 쓸 나무와 횃불은 준비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번제 제물 드릴 양이나 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들의 물음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양이 없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죠?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아, 사실은 네가 번제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야, 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이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미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깊은 신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며칠 전에 처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번제로 잡기 전에 그 가는 길에 여정이 있었잖아요. 한 3, 4일 길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을 정말 이 번제로 잡을 수 있는 결단이 섰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길래 이 아들을 기꺼이 번제로 잡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이 같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신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대의 유대인 이 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그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을 대할 때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귀신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귀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귀신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에 어떻게 보였냐면 그 아들을 미워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귀신들이 가진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공허하고 무익한 믿음일 뿐입니다. 귀신들이 가진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단지 그냥 지적인 지식에 그쳤을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런 내용들을 듣고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깊은 신뢰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지적인 수준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결박해서 지금 번제잔 위에 펼쳐놓은 그 나무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지금 칼로 그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지금 내려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멈추라라고 이렇게 제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생각하지 않게 바로 그날 드릴 수 있는 거리, 야 조금 조금만 떨어져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덜 갈등스럽잖아요. 아프지만 좀 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좀 야속해요. 아니 3일 길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번제 드리면 되지. 3일 동안이나 걸으면서 충분히 갈등하다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몰라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그 결단을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에 이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17절 끝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끝에 보면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 자신의 씨를 받아 태어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처럼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너의 첫 부인 그 사라를 통해서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한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번 정하신 그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정하신 약속은 영원히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그런 일들로 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은 다 이해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삭을 자기 품에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그 아들을 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제로 드리고 끝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약속된 아들을 살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인간에게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거짓말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진짜로 드러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아들을 범죄로 드려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들을 살려서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기 전에 이 아들로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언약은 변개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19절의 표현을 보면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보일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의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그런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정말 빵과 잔을 받을 때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충분히 그런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이 정말 별거 아닌 잔과 빵을 받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그는 즉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전폭적인 순종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이고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그가 반응했어요. 성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전적이고 깊은 신뢰를 두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내용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이 고난은 매우 극심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실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되도록이면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어려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구속의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태도를 배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죠.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엄청 인내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심각한 부끄러움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자리였어요. 모든 명예가 실추되는 자리였어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요, 이 발가벗겨진 채 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만한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혀로 에휴, 참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혀차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되뇌이면서 욕을 들어야 하는 그런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임을 참되게 믿고, 그래서 진실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던 같은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종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친구로 삼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증거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친구 된 것을 증거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그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청첩장을 못 받았어요. 초대장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인생의 중대사를 할 때 네가 뭐 그렇게 참여하든 안 하든 별로야. 너는 내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청첩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못 받는 행위가 그게 기분 나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 청첩장을 안 줘. 기분 나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다 오지 않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야, 너희는 이 성찬을 주기적으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가 된 우리는 성찬이 있을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야, 너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기념하면 여기 참여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가 이 기념하지 않으면 그 부탁한 친구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정말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은 다 제껴두고라도 반드시 그날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라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의 감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로 이런 귀한 것을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정말 주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내게 부탁하신 이 일을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부탁하신 걸 끝까지 잘 기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의를 가진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 은혜 받을 마음, 그런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성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찬을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치욕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받기 원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 3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것을 믿고, 온전한 순종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친구임을, 신의를 지키는 친구임을 나타내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념하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옷을 갈아입고 성찬이 진행될 때까지 음악을 틀어주시고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3번째 성찬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전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할 것을 배웠습니다. 음악은 좀 꺼주시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오직 믿음으로 참여할 때 유익을 누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새롭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친구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은 그런 마음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을 재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혹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자유함 속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음에도 고의로 성찬을 거절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 주님에 대한 부탁을 거절하는 경솔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같이 참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주 평양교회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여할 때 주님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원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며 감동되게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분병, 분자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을 때 주님 성도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을 잠시 아닙니다. 제가 잠깐. 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당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성찬에 참여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누며 먹을 때 믿음으로 주의 몸을 대하오니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넘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확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 확신하고 주님이 흘리신 바 거룩한 피를 의지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고자 하오니 더욱 크신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이게 반주가 없어서 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찬송가 2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주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되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찬식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 음악 틀어주시면서 우리 제가 정리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성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부르시면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별히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대한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고 주님 세상에 갔을 때 일할 때 더 많은 소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뚫려진 그런 항아리가 막혀지듯이 주님 우리의 삶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그런 칭찬들 속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이 시간 우리 또 한 주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찬송을 멈추지 않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함으로 용기를 얻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입가에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어둠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승리케 되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한 밝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내용을 내 삶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또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훈련을 겪은 후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